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반드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 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을 내게 오게 하라.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반복하는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따를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무엇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생소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끼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 너희는 때를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때, 어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죠. 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나가도 들어와도 축복받습니다. 반죽으로도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길은 가축에게 사업, 지금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업에도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에게도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축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 주신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너희가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왜 모르냐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옛날 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만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은 그 모든 축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받아야 됩니다. 바라봐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은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대신 보혈의 피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값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병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첫 표적이 나타납니다. 강나라 방언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라고 하셨죠.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삼명령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체험을 시켜주실까요? 체험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부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취하라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취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해야 돼요.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언제요? 태고 쪽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테니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전하고 부수고 회파하고 다시 세우고 건설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귀의 공격이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직분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교사요, 누구는 복음 전하죠.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많은 은사를 왜 주실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의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 재능이 왔을까요? 아무나 악기 다루지 못합니다. 아무나 연기 못합니다. 아무나 이 글 잘 쓰지 못합니다. 재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 재능에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요.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양, 그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요? 축복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알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실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교회를 나가고 40일 만에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먼저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방언 똑같이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 나간 지 40일 만에요. 5월 20일에 처음 교회를 나갔고 6월 29일 날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온 가족을 다 보여주셨어요. 빛으로 다 임해 주셨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하나님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다 보여주시고 빛을 다 임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삼독해라. 그리고 세세하게 봐라. 그 다음 날부터 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느냐?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며 축복받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촬영장 다니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7장씩 받습니다. 6개월이면 1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볼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미련하고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 늦게 만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미련한 자입니다. 이거 보고자 하는데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우쳐주세요. 제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이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죠. 너의 기도대로 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금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말을 주셨지요. 말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께서 긍정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너 혼자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하면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가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축복이 기다렸고 순종하니까 축복이 기다렸습니다. 순종하니까 또 축복이 기다렸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촬영장 다니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본을 외워야 됩니다. 특히 사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극의 대사들은 어려운 게 무엇이냐? 평소에 쓰지 않는 대사들,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 언어들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관청 이름도 외워야 되죠. 대감 이름도 외워야 되죠. 좀 낯선 그런 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면 집중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7장씩 이 성경의 말씀을 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고자 하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알고자 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앞에부터 쭉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봐도 이해가 또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려고 했더니 넘겨라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죠. 넘겨라고.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 아니까 또 순종했어요. 근데 넘겼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큰 것을 바라느냐.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는 겁니다. 큰 것은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요. 작은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요. 알게 계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면 그것이 곧 축복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계속 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누군가에게 주실 거야.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주실 거야. 그거는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셔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기도도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고 그걸 받을 수 있고 범사에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신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하게 되긴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불러주셨느냐. 그럼 딱 그 가지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증거하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증거하면 나도 너희를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축복 주셨다면 그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물질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어떠한 일은 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건가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왜? 제가 탤런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에 의해서 마감날 영화배우가 되게 하셨어요. 그 수만 명이 마감날 그 친구가 보자고 해가지고 봤더니 원서를 가져와가지고 그 원서를 지가 갖다 내고 다 저도 쓰라 그러고 사진도 사진관에서 찍게 하고 지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마감날 갖다 냅니다. 제 계획이 아니죠. 근데 저 떨퍼도 제가 됐어요. 그 친구는 안 됐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저는 2차까지만 보고 안 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한다. 그때 잡아 끌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6차까지 봤는데 결국 됐어요. 그 수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됐을까요? 5명이 됐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이 됐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배우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뭐가 나왔습니다. 교만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뭘 깨워주시오. 자, 너 5살, 6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지. 친구 아버지가 가끔 아버지 친구가 갖고 오시면은 저한테 놀려대셨습니다. 에베베 말을 잘 못하니까 놀려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화배우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수만 명이 응시했는데 그것도 최고의 서울대 연고대 뭐 최고의 그 학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화배우에 그리고 잘난 모든 사람이 다 모델 뭐 다 시험 봤는데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기 전에는 그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죠. 몰랐습니다. 그냥 잘 나가니까 영화배우가 되고 또 탤런트도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뭐 원서를 갖다 줘요. 보래요. 좀 관심 없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가져가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갖다 놨는데 마감날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날까요? 마감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뒤적뒤적 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진 오려서 붙여놓고 그냥 한번 이거나 볼까 하고 갖다 냈어요. 방송국에. 근데 덜커도 그것도 된 거예요. 1차, 2차 합격이 되고 2차가 합격이 돼서 저 영화 촬영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스케줄까지 다 바꿔주셔가지고 3차를 보게 하셔요. 3차까지 보게 한 다음에 또 덜커닥 된 겁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덜커닥 됐는데 방송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수석입니다.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수석을 아니 최고의 학부를 다닌 사람들이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막 굉장한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석으로 됩니까? 그냥 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그때 깨우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가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등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분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그걸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라고, 전해서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알지 못하다가 10여 년 전에, 15, 16년 전에, 16년 전에 저와 전혀 상관없는, 알지 못하는, 제가 SBS 총원이라는 아침 드라마 할 때 소포가 날라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 제가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편지를 보더라. 이분의 반응은, 하나님,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물론 저기 이름은 나오네요. 이름은 나오고 주소도 모르고 어디다 보냈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디다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책상에 편지지를 갖다 놔라. 그리고 펜을 갖다 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4장의 편지와, 그리고 보고 계신 책 2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와, 그리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그 책 2권을 동봉해서 방송으로 보냅니다. SBS. 저는 촬영장 갔죠. 촬영하러 준비하러 갔더니 이만한 소포가 날라와 있어요. 바로 뜯어봤습니다. 편지와 책 2권 있어요. 바로 편지를 뜯어서 봤습니다. 이준우 선생님, 나는 미국에 사는 74살 된 박형자 권사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봤으니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인기는 얻을 만큼 얻게 하시고 얼굴 다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때까지 부르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다음에 때까지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 밑에 지옥 아랫목에 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술, 담배로 살았습니다. 호랑박당하게 살았습니다.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2갑반, 3갑반을 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 술, 담배를 제일 먼저 끊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네 몸이 성전이다. 왜 거기다 독약을 넣고 굴뚝을 대느냐?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술, 담배를 딱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술을, 제가 하나님 만나고 술, 담배 딱 끊게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술, 담배 없이 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까? 이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셨어요. 왜? 술, 담배 딱 끊고 보니까, 순종하고 끊고 가니까 밥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죄는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냐?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너를 낮추고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낮추고, 왜? 감사를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추고 명령하사, 시험하사, 내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보기가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시험하고 그런 다음에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낮추시고, 낮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망하는 게, 크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망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고자 하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고자 하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고자 하고 계속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면 세상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아무리 해봐야 사망의 길밖에 없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이 뭐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셔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가영과 배와 굴수를 찔러 쪼개시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셔야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새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전 것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자, 어제 일을 왜 기억합니까? 왜 생각합니까?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회개부터 해라.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하시죠.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의 죄가 주홍가지 붉을지라도 눈가같이 열려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가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지난 2019년 전은 그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그 모든 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금 지은 죄 하나님께 다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좌측으로 갈 수 있고 우측으로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도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와 합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다윗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죠. 많은 살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사바까지 취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잘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낯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랬죠. 사울 왕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낯짝 엎드려서 하나님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2019년도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2020년이 이제 새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지난 과거 2019년도는 그것을 제가 못했습니다. 알고서 못했고 그리고 모르고서도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이제는 2020년도 새해 시작됐으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죠. 성경 3독을 하게 하셨어요. 필사를 하게 하셨어요. 순종했더니 3년 반이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보게 하셨어요. 성경 3독과 필사가 딱 끝나니까 신학대학을 가게 하십니다. 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가자마자 또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기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월달에 입학했어요. 정확하셨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분명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신학을 예비하셨는데 신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깊은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3월달에 입학하고 5월달에 대전중문교회 가서 간증하다 뇌출혈이 옵니다. 순종했는데 왜 뇌출혈이 올까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반문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동안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네? 그것도 교회 가서 간증하다 뇌출혈이 왔어요. 그것도 24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1시간 안에 뇌출혈이 와서 1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병원 가서 수술 받아도 좌측에 우측에 왔으니까 좌측에 반신부수가 100%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지켜주셨을까요? 아직 써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죽게 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명자고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재능을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함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 아셔야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동안 지난 과거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허비하지 마세요. 누가 주셔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 재능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업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계속 주시죠? 근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전국 다니며 해외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세요. 은혜도 끼치게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4천억을 하나님 주신 분도 있어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 쓰시려고요. 아멘. 그분은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다니십니다. 주신 이유는 선교예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멘. 죽을 때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물질, 주신 재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미국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미국의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무슨 표지 모델로도 나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시다가 남편부터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빌딩을 다 파산시키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세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세요. 아멘.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르고 내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주시고 축복 받아주면 누가 주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그 진리를 더 깊이 깨우치고 알고 행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아. 나 몇 번 들었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이것으로 끝이면 왜 축복을 못 받아요?
그것은 그쳤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 많은 물질의 축복과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녀들입니다. 많은 축복으로 이끌어주시고 2020년도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 받아서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리고 저에게 그 많은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뇌출혈도 왔지만 뇌출혈 수술 받을 때 수술 반을 통해서 링겔 링겔 주사 맞은 그 바늘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다발성 반응성 관절염.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 국가에서 90%가 수술비가 나오고 약값이 나왔던 그건 불치병을 겪게 하셨는데 그건 진짜 그야말로 불치병인데 하나님이 1년 반 만에 완치시키셨어요. 불치병. 그걸 거치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 어린 신앙을 가질 때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질긴 것까지 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이 되는지 음성을 안 들려주셨어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음성 안 들려주십니다.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걸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 병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정도의 그 고통을 겪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은사를 하나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암 환자가 치유받고 허리 척추 환자가 치유받고 무릎 환자가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기 일산에 그 유용호 목사님 거기 엄청난 큰 교회죠. 거기에 교회 한소만 교회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허리 아픈 분, 하나님 허리 아프신 분 치유하신답니다 그랬더니 허리 아픈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많은 분들 중에서 허리 협착증이 있던 분이 아멘 그리고 뻘떡 일어나는데 뚝소리가 나면서 바로 치유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셨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그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무릎 아프신 분은 하나님 치유하신답니다. 믿으신다고 아멘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요. 아프신 분은 그 아프신 분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